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여기 충북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인데, 여고는 그런 일들이 많죠. 선생님에게 뭐 연애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남자고는 사실 기억이 없는데 그때 뭔 일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생님에게 그 옛날 연애했던 얘기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만나러 서계 자리에 나가 보니까 다방이었는데 홍차를 시키시더래요. 홍차. 본인도 홍차를 시켰는데 단 한 번도 홍차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도시에 와서 처음 소개팅 자리에 나간 건데 홍차. 자기도 그냥 같은 걸로 시켰대요. 근데 나왔는데 건더기가 하나 거기 홍차 티백인 거죠.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이거를 찢어서 타먹는 건가? 지혜로우셨어요. 이실직고 하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지. 그게 지혜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키길래 그냥 같은 걸로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홍차라는 걸 처음 먹습니다. 이거 혹시 찢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잠깐 머뭇거리더니,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시켜봤어요. 근데 거짓말인 거죠. 홍차를 드셔본 분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옆 테이블에 같이 홍차 시킨 분들이 있으면 그거 보고 따라 합시다. 그러더래요. 두 번째 만남 때 알았대요. 홍차 자주 먹는 걸. 그리고 여러 번 시켰었는데 상대방 무안해 할까봐, 그래도 옆 테이블 보니까 그거 건져내고 먹거든요. 아, 저렇게 우려내고 건져내는 건가 봐요. 그리고 건져내고 먹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반전이, 사실 우리는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 지금도 그때 그 여대생이 생각난다. 본인 지금 사모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명심해라. 꼭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한다. 배려심 많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한다. 제가 이 아비가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생각이 나고. 잠언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아주 뭐 적나라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괜히 이런 말씀,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이 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남자는 뭐 지혜로운 남편은 이런 얘기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 너무 당연해서 안 하신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 아내에게만, 어머니에게만 중요함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이 중요해요. 믿음의 가장이, 믿음의 남편이 지혜로워야 하고, 믿음의 남편이 의로워야 하고, 믿음의 남편이 바로 서 있어야 하고, 믿음의 아버지가 기도해야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남편과 아버지를 옆에서 보좌할 돕는 배필의 지혜로움이 집안을 일으킨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비가일, 제가 엊그저께 금요 연합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죠. 아비가일. 오늘 말씀의 스토리가 사무엘상 25장 사실은 전체거든요. 전체. 거기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아비가일이에요. 다윗과 아비가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예, 여러분 주보받아 들어오면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도 기억해야죠. 뭐라고요? 지혜 그리고 은혜. 우리 교회 스마트 교적 조회해 보니까 지혜가 13분, 은혜가 3분, 그렇게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 중에 이름이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 딸 이름을 지혜로 많이 짓죠. 또 은혜라고도 많이 짓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의 내용 핵심 메시지가 이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가 주장했던 사덕 아시죠? 인간의 기본 도리,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됨됨이, 사덕이 있어야 한다. 뭐죠? 인, 의, 예, 지. 그렇습니다. 인, 의, 예지. 한나라의 동중서가 이 맹자의 사덕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서 오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때 사덕과 오상
그렇게 배웠는데 사덕과 오상. 오상은 뭐냐면 인, 의, 예, 지에다가 하나를 더해요. 뭐죠? 신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한양을 설계할 때 사대문을 지었잖아요. 사대문, 사소문 그렇게 지었는데 사대문 거기에 맹자의 사덕과 오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지을 때 동대문 뭐죠? 흥인문, 인. 서는요? 잘 모르죠. 서대문. 돈의문입니다. 돈의문. 돈의문. 남대문은요? 숭례문. 예. 북쪽은요? 예, 숙정문인데 그럼 지가 없잖아요. 그 다른 이름이 홍지문이에요. 홍지문. 원래 홍지문. 그래서 사대문에 인의 예지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중서가 얘기했던 신을 한양도성 정 가운데 갖다 박아놨어요. 그게 뭐죠? 보신각이에요. 제아의 종 타종하는 보신각. 인의 예지 신. 사람이라면 언제나 인의 예지 신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한다. 됨됨이 사람의 인품, 인격을 얘기할 때 인의 예지 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근데 그러니까 이건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늘 동의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인 걸 더 플러스 알파로 담아야 해요. 그게 뭡니까? 인의 예지 신의 우리의 됨됨이 중요한데, 인품 중요한데, 도리 중요한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더 본질적인 것,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은혜, 그게 있을 때 우리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온전히 구별될 수 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구별되죠. 아니,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이 보기에 구별이 안 되고 똑같거나 역전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아픔이 지금 그 현상인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공동체 동역자들은 인의 예지 신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인정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에 있는 25장에 있는 사건이 아주 좋은 교훈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2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예요. 이 본문 스토리 전체가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이 죽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워 왕정 시대를 시작한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비합니까?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임은 물론 자신의 영적 멘토입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비해 준.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애통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24장을 잠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게 계속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살려준 사건이 24장에 나와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도했어요.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슬픔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곱하기 100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때까지 살아계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역사가 사무엘 선생님이 있을 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죽는구나. 쓸쓸하죠. 그 쓸쓸한 마음, 슬픔을 가지고 자기 부하 몇백 명이라고 그랬죠? 아둘람 공동체 600명, 그들을 데리고 갈멜 광야, 바란 광야로 갑니다. 그게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왕국의 왕이잖아요. 유다 왕국이라 하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돼서 망하기까지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후손들만 왕이 됐잖아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땅에 갔더니 그 마온 땅에 넓은 광야인데
엄청난 부자가 살아요. 재벌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어마어마하죠.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어감도 안 좋아. 예. 근데 뜻도 안 좋아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가 진을 치고, 성경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보면 시간 관계상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을 보호해 줬어요. 성벽과 같이 보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한 마리도 해하지 않았어요. 도적질해 가거나 뺏거나 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발의 하인들은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입니다. 아마 하루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루에 다 깎아요? 양털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털이 재산인 거잖아요. 또 팔고 실 만들고 옷감 만들고. 축제일이에요.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 늘 잔치 음식을 만들고, 그 잔치 음식을 이웃들에게도 나눌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까지 대접하는 게 상례예요. 인심 후한 날이 양털 깎는 날, 잔치날이에요.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발의 집에 지금 양털 깎는 날이라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보내요. 보냈는데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주 정성스럽게 예를 갖춰 요청합니다. 그 음식을 좀 우리에게도 나눠달라고. 심지어 다윗이 이 나발에게 아들 같은 저를 귀히 보시어서 예쁘게 보셔서 이걸 좀 음식을 좀 주십시오. 아주 극존칭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을 모욕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향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야, 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안 줬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열어봐 주세요.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나발도 유다 지파라고요. 같은 지파예요. 성경에 보면 갈렙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갈렙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주인공이 갈렙이에요. 다윗을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유다 지파가 아니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의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장수를 어찌하지 못해서 사울의 내노라는 장수들도 떡떡 나가 떨어지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때 이스라엘을 구한 자가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물맷돌 가지고 나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나라를 구한 스타예요. 뿐만입니까? 진짜 스타가 돼요. 장군이 돼요. 사울이 옆에 두고 다윗을 장수로 삼았어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연전연승이에요. 요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백성들이 나빴어요. 예? 사울왕을 긁는 소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 질투에 눈이 뒤집혀서 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나섰고,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다윗을. 그런데 모른다고 해요. 심지어 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모른다고 해요. 이세 가문이 뭐야? 아버지를 모욕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얘기죠. 다투더라도 부모님 얘기 이런 거, 부모님을 모욕하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죠? 나발이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그러니까 이 나발 이 자식이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왜요? 뒤에 이거 뭐 얘기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지금 나온 다윗을 비꼬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누군데? 다윗이 몰라. 그 아버지 이새? 내가 알 게 뭐야? 요즘은 개나 소나다 주인 밑에 뛰쳐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다윗의 뚜껑이 열립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400명의 부하들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왜 그랬는가? 21절 22절 제가 2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다 죽이겠다. 21절 고합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 죽이겠다. 무장하고 출동합니다. 멸문지화, 분기탱천해서 멸문지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위기예요? 나발에게 위기고 또 하나 다윗에게도 위기인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 분노를 표출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안 그래 왔거든요. 둘 다 위기예요. 그때 말씀을 보니까 그 수많은 하인들 가운데 일꾼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여주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전체의 진상을 알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까지 건드렸고 다윗의 마지막까지 건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큰 위기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해법도 지혜롭고 타이밍도 지혜로워야 돼요.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을 천천히 만만대로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천천히 좀 곰삭혀서 풀어야 될 문제를 성급하게 나섰다가 또 낭패를 당해요. 타이밍도 매우 중요한데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이거 즉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하인들을 먼저 보내요. 그 뒤따라가는데 출동하던 다윗의 군대와 만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가? 바짝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좋은 옷 입고 있었을까요? 지저분한 옷 입고 있었을까요?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아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재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을 입고 귀부인이에요. 근데 그가 땅에 내려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스스로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하는 거죠. 화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자기 남편,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장군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직접 나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배신했고 10사람들도 배신했거든요.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나서지 않았어요. 원한을 갚는 일 다윗이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이제 이 순간 넘어지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장군께서 왕이 될 때 이 일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원수를 갚아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거기다가 지혜로운 표현까지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장군님을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호하셨대요. 얼마나 이쁜 얘기예요. 생명 보자기에 싸서. 원수들은 하나님이 돌팔매질로 그들을 제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돌아온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거야? 나발이고 수많은 남자들을, 가문의 수많은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그 많은 피,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요.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남편 나발이 어마어마하게 왕처럼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처먹은 다음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나발에게 아내 아비가일이 그날은 아무 일도 얘기하지 않았다가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다음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 어리석은 데다가 얼마나 겁도 많았는지 심장이 멎고 온몸이 굳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의 400군사가 칼을 차고 돌아오는 길을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온몸이 굳어요. 그 상태로 열흘 있다가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십니다. 이게 오늘 다윗, 아비가일, 나발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촬영한다, 영화로 만든다, 드라마로 만든다 생각하면 아마 50분 스토리는 좋게 나올 겁니다. 거기 등장인물들 많겠죠.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등장인물. 첫째, 다윗. 둘째, 나발. 셋째, 아비가일. 3명이 주인공이겠죠. 대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부하들도 나올 테고 하인들도 나올 텐데 빼놓을 수 없는 명품 조연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인 중 한 사람,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하인. 여러분이 4사람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다 있어요. 첫째, 나발. 영어 성경에 보면 나발의 성품을 영어로 ill-tempered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ill-tempered. 무슨 뜻이냐면 심술궂고 포악하고 자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일단 성품이 기본 도리하고는 멀어요. 여러분, 심술 맞고 포악하고 자비가 없는 사람에게 향기가 나질 않아요. 나눌 줄 몰라요. 인색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아끼는 것과 인색한 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껴야죠. 잘 아껴 쓰고 재활용도 하고 근검절약하고, 그러나 베풀 땐 풍족하게 주머니를 열고. 할렐루야. 주머니 닫고 구두쇠 노릇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봤습니까? 되게 복 받기 어려워요.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복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데 그 복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은혜도 모르고 늘 자기가 이루었대요. 여러분, 나발 성품의 핵심 2가지가 있어요. 심술궂고 인색했던 것, 2번째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심술궂고 인색해서 자기가 준비한 걸, 그 다윗의 군사들, 거기 몇 명인데 입이 600개야? 안 돼. 이랬던 이 나발의 일보다 더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룬 성취, 그 재산, 그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 10절, 11절,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 10절, 1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읍시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요 개역개정 버전의 이 소유격이 참 중요해요. 이 세 번역에 이 표현이 없어져서 아쉬운데 원문에 보면 나와요.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나의 떡, 내 거, 나의 물, 내 양털 깎는 자들 다 마이예요. 마이, 내 거, 다 모든 게 자기 거예요. 맞죠?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중요해요.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거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 성취, 내가 잘해서 거둔 이 물질, 소유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들 이거 다 내 겁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감히. 그거 한순간에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복을 내가 내 삶 동안 관리하고 다룰 뿐이다. 청지기 관리할 뿐이에요.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룬 것 천만에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한순간에 하나님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 주신 그 뜻대로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나발은 그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유진 피터슨이 이 시편 주해를 하면서 이 시편 14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 시편은 나발을 보고 쓴 시라고 했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들의 최후는 뭔가? 비극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능력, 자리, 명예, 소유, 성취 이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관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해 그러니 거기엔 인색함이 있을 수 없고요. 늘 나눠야 되고 흘러가게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섬겨야 되고 능력으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사명 감당을 위하여 거기 할애해야 되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거래요. 자기 힘이래요. 그러니까 자행자재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끝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부자라도요 한순간에 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나발이 그 예입니다. 나발. 인색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뜻대로.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38절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데려가셨다. 결국 생명까지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거 가져가시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나발 같은 성품은 교회 바깥에만 있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이 나발과 같은 성품적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때마다 하나님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판단하고 때마다 내가 다 이뤘다 생각하고 좀 섬기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그저 움켜쥐기만 좋아하고 나발입니다. 이런 성품은 나발.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나발의 요소가 다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품 가운데 됨됨이 가운데 캐릭터 가운데 사명의 길 가운데 나발이 가졌던 이 어리석은 성품은 다 제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다윗 뭐 말할 것도 없죠. 설명도 안 할게요.
중요한 거 25장의 사건이 오기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도 자기가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10사람들이 배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잘 참아왔던 다윗인데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도망자로 살며 광야에서 훈련했던 거룩함을 한순간에 쏟을 위기 만난 겁니다. 왜요? 엄청난 분노로. 자기를 모른다고 하죠. 모욕했죠. 아버지도 모욕했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정체성이 거룩함,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아무리 나발적 요소를 다 제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때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늘 자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초임지 때 일중대장이 그렇게 우리 군종병들을 괴롭히고 교회 다니는 애들을 비웃고 야지 놓고 뭐 우리 군종병, 대대군종병, 중대군종병한테는 어이 새끼 목사, 야 새끼 목사 임마 일로 와 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를 매주 토요일 보고 받으면서 아이 저 자식을 저거 내가 저거. 근데 새끼 목사 그러다 가끔 또 일부러 실수하는데 어이 목사 새끼, 목사 새끼는 아닌가? 새끼 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자꾸 차오르는 거죠. 어느 날 일대대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8시 반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무대에게 신우들이, 용사들이, 병사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대대군정병이 목사님 짜증나 미치겠습니다. 뭐야 쟤네 뭐야. 일중대 애들인데 오늘 대대당직이 일중대장인데 뭐 지네 중대병력 기독교 인원에 5차 착오가 생겼다고 다 올라와 그랬대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제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다윗처럼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대대군종에게 내가 좀 늦더라도 올 때까지 찬양하고 있어라. 그리고 올라갔어요. 대대 당직실 갔더니 없더라고요. 일중대 갔더니 중대에 있어요. 중대실. 그것도 발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뭘 보고 있더라고요. 둘이 비스듬히. 그 개원 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개원 둘더러 나가라 니들. 그리고 문을 딱 잠그고 제가 중대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물론 집어서 던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멱살을 잡고 제가 막 큰 소리로 전 그땐 제 화를 누르질 못했고 이게 제 실패 사례예요. 실패 사례. 뭐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차단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분노예요. 분노. 물론 그 분노의 내용은 네가 맨날 새끼 목사 새끼 내가 듣고 있었는데 예배를 감히 방해해? 막 그러고 다시 그랬다가 내가 너를 그땐 정말 그래놓고 꽝꽝 몇 군데로 한 다음에 제가 나왔어요. 바깥에 기다리고 있던 개원들 중에 한 녀석이 상병인데 저한테 인기가 없어요. 중대장이 하도 막 말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 화요일 날 아침에 연대 상황회를 들어갔더니 제 옆자리에 앉는 주임원사님이 귓속말로 일중대장을 집어 던지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주임원사도 저한테. 왜냐하면 그 중대장이 나이도 어린데 나이 많은 자기보다 10살 이상씩 많은 막 부사관들에게 막 반말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부사관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소문이요 얼마나 과장되게 퍼지는지 목사님이 뭐 문을 열자마자 날라서 2단 옆차기로 찼다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꽉 해놓은 다음에 똑바로 해! 그리고 나오면서부터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육군 군종병과의 인성교육 주제가요 분노 조절할 수 있다요. 내가 그거 교육하고 다녔어요. 분노 조절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후유증을 6개월간 겪습니다. 설교할 때 화를 내지 말라거나 용서를 해야 된다는 설교를 쓰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특히 혹 하더라도 연대본부나 수색중대교회나 딴 데 가서는 할 수 있는데 일대대에서만큼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일대대 군종들이나 신우들은 환호했어요. 근데 아니요. 목회자로서 안 되겠더라고요. 설교자면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예.
분은 나요. 화는 나요. 분은 감정이니까 그런 감정이 생겨요, 누구든지. 근데 그게 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 죄로 연결될 위기에 있었던 다윗, 그런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끊어주셨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바라기는 두 가지, 다윗에게서 때때로 우리도 그 죄의 길로 연결될 수 있다. 늘 조심하자. 그런데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때마다 시마다 그 길을 끊어주십시오. 아비가일 같은 사람 보내주셔서 끊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 주인공이에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판단, 뭐 손색이 없어요. 아비가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자 할 때 스탑 사인을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대개 누군가가 막 끌어오를 때 거기다 기름을 붓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막 그냥 지금 한 10 정도 화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10의 화를 기어이 70으로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내가 화가 나면 그 화를 잘 들어는 주되 아비가일처럼 빨간불이야. 화가 나는 거 이해해, 공감해. 근데 더 가면 죄다. 여기서 스탑해.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게 다른 행동으로 이어져서 죄로 연결되면 안 되죠. 지금 제 실패 사례, 그게 죄였어요. 일중대장을 그렇게 했던 게. 여러분,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뻔했는데 그 중대장이 저를 찾아와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사과를 할까 고민하고 있던 때 중대장이 먼저 찾아왔어요. 저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제가 그 친구 붙들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제가 오뚜기 회관 가가지고 삼겹살 사주고, 그 뒤로 제가 잘 지냈습니다. 고마운 거죠. 물론 저는 이미 죄로 넘어갔다 왔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죄의 후유증은 6개월씩 갔어요. 설교할 때 제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목사는 분을 내어도 이게 바깥으로 표출되어 죄가 되면 안 된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그걸 끊어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말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은 위기를 만나 죄로 연결되는 동역자가 보일 때 늘 가서 스탑, 멈추게 하고 그 죄로 연결되는 길을 끊어주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늘 동역자로 있기를. 저는 설교할 때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저도 누가 시키면 그거 싫어해서. 근데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저의 아비가일입니다. 남녀가 하면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부가 되는, 저 아내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옆 사람에게 아비가일이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조연 있잖아요. 조연 누구예요? 하인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 이 하인이 어떤 역할이에요? 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극을 막은 출발점이 하인이에요. 하인이 없었으면 나발의 집은 끝장났어요. 이 하인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나섰어요. 이 하인이 나섰어요. 여러분, 하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인데. 근데 이 사람만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요, 나서지 마. 괜히 무슨 일 당하려고. 괜히 너 저 사모님한테 가서 그 얘기했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발이 어떤 놈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화를 당할 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아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 같은 속담이에요. 물론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중간 가서 뭐 하려고요?
일이 안 되는 걸 보면 나서서 해야 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요. 우리 공동체의 일인데 왜 가만히 있어요? 내 일인데. 여러분 늘 1인칭이 돼야 돼요. 1인칭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내 일이에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팔짱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짱 끼고 관망해요. 이따금씩 훈수도요. 일은 안 해요. 평가하려고 그래요. 끝나고 나면 훈수나 두고 평가만 하고. 누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냥 다 팔짱 끼고, 야 혹시 저 일의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선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하인은 나섰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건 가서 알려야 되겠다. 아비가일에게 가서 알리는 바람에 나발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자기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안 굴러가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먹을 떡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혹 그 떡이 생겼다 한들 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방기하고 그저 관찰자로만 3인칭으로만 늘 습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걸 3인칭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집의 문제인데 자기도 3인칭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인데 3인칭으로 되겠습니까? 늘 1인칭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고 그 사람들로 인해 그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는 언제나 이 하인처럼 늘 안 되는 걸 보면 되게 하는 사람, 성취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비록 큰 역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 그 일을 하게끔 알리는 사람, 공유하는 사람, 박수 쳐주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좋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정말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성품들을 다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 결정적 순간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이 땅에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은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